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병마개를 따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이 단단히 잠겨있는 병마개가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있게 열어보려고 애썼지만은 열리지 않아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열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도 잘 못 여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사람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도 잘 열리지 않다가 마지막에 좀 힘이 없고 연약한 분이 이렇게 탁 돌렸는데 병마개가 딱 열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에서 야, 어떻게 저렇게 힘이 없어 보이는데 저 병마개를 여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마지막에 마개를 여신 분이 힘이 있어가지고 그 마개를 열었다 하면 안 됩니다. 그 전에 다른 분들이 조금씩 힘을 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열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분이 조금만 힘을 주니까 이제 병마개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 축구 경기를 보면요, 우리는 축구 경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최고로 이렇게 취급을 받습니까? 네. 골 넣는 사람이죠. 예. 골 넣는 사람을 갖다가 최고로 이렇게 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선수를 평가할 때 골 넣는 사람에게도 점수 공격 포인트 1점을 주지만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어시스트한 사람 있잖아요.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옆에서 패스해준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 공격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넣는 사람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이 수많은 선수들이 서로 패스를 하면서 그 골대 앞에까지 가야지만이 그 골 넣는 사람이 골을 넣을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 혼자서 넣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예배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골 하나 들어가면 누가 골을 넣었다 막 얘기하지만은 그런데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중요한 일을 마무리한 사람이 이렇게 관심을 갖지만 그런데 그 마무리하는 동안에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도 그렇습니다. 전도도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서 저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참 좋지만은 근데 나 혼자의 힘으로 그 사람을 전도해서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람이 당신 예수님 믿으십시오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돼서 내가 오늘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올 때는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오기보다는 이 사람은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교회 다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뒤에서 그 사람하고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딱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것이 쌓였다가 내가 마지막에 탁 했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전도를 했는데 안 믿었다고 해가지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기도로 섬기고 복음을 증가하다 보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나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를 믿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10월에 있는 함께하는 축제에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올까 말까 이것부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가자 그러면 저 사람은 교회 안 올 거야. 우리 벌써 결정을 해요. 내가 저 사람은 교회에 나가본 적도 없고 내가 알아서 술도 많이 마시고 교회 얘기하면 그냥 막 욕도 막 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절대로 안 올 거야. 그래가지고 아예 전도 대상자에다가 이름을 넣을 생각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이번에 우리 함께한 축제에 초청했는데 그 사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가자 이야기했을 때 지금 당장 안 올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한번 이야기하고 또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는 우리 교회에 오든지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교회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이 오느냐 안 오느냐 내가 먼저 결론을 내가지고 저 사람 안 오니까 적지 말자 이것이 아니라 지금 안 온다 할지라도 내 한마디가 나중에는 쌓여서 나중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먼저 결단하지 마시고 저 사람 안 올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름 적으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초청하시고 그 사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올해 안 오면 내년에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교회 안 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교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하나의 벽돌을 쌓는 겁니다. 솔로몬이 오늘 읽은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도 솔로몬의 혼자의 힘으로 이룬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이 아버지 다윗이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물자들을 준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 나라의 왕들의 도움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자, 12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부들이 동원됐는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에 보면은 그 역군의 수가 몇 명입니까? 13절에 3만 명입니다. 15절에는 짐꾼이 몇 명이에요? 7만 명이고 석공이 8만 명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감독자가 몇 명입니까? 3,3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이 함께 제목과 도입을 고르고 다듬고 기초 작업을 튼튼히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일은요, 혼자 하는 법은 없어요. 혼자 하는 법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했다, 나 혼자 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자,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해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약주해서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건데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은 성전을 지금 누구와 누가 짓습니까? 네,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백성들은 누구예요? 네, 솔로몬의 백성들은 누구예요? 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그럼 두로왕 히람의 백성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네, 성전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못 들어갔습니다. 그냥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가지고 성전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거기까지만 이방인들이 들어갔지 그 안쪽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성전을 지금 누가 짓고 있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짓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나타날 이 성전은 참된 성전은 무엇이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오직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에 없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우리가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단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 벌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만드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쟁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전쟁입니까? 자, 이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이죠. 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까? 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 성전 지으면 안 돼 그랬어요. 왜 다윗이 성전을 못 지었죠? 전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역사는요 전쟁입니다. 늘 전쟁이에요. 네. 전쟁하서 그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전쟁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승리하시지 않습니까? 그 승리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전, 이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 지었는데 그 안에는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인데 여기에는 누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요? 유대인들과 이방인. 예, 차별이 없이.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항상 함께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나 혼자 이렇게 다니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연합되어 있고 차별이 없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참된 성전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차별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이 차별이 있고 이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차별 없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어느 누구의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21절과 22절 말씀 제가 우리 교회 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요, 목사 혼자 세워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도들끼리 세워가는 것도 아니에요. 솔로몬과 유대인들 그리고 신앙과 이방인들이 함께 성전을 지어갔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이게 교회를 심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떠나면서 누구에게 넘겨주었냐면 아볼로한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 교회를 목양을 한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잘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교회를 개척했고 아볼로는 교회를 안정화시켰고 하나님은 잘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애를 썼지만은 근데 결국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거죠. 다윗은 성전 지키를 원했지만 그것은 다윗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누구의 몫이었습니까? 솔로몬의 몫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 지키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일들은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몇 분 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달라요. 이제 다 다르지만 결국은 협력해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거죠. 네. 18절 말씀 보면 그 18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들과 돌들을 갖추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 구경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와가지고 앉아서 한 시간 앉아있다가 그냥 가고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냥 아무 신경 없이 그냥 주일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 한 시간 앉아서 그냥 성경 말씀도 찬양도 그냥 앉아서 내 할 일하고 내 생각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돈 닦는 곳이 아닙니다. 나 혼자 와서 앉아가지고 돈만 닦고 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속끼리 협력해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함께하는 교회를 우리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전을 짓는데 두로왕 히람의 도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어요. 자, 히람은요, 두로 왕이었어요. 자, 두로는 지금 페니키아 수도였고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데 레바논의 남부 항구입니다. 자, 두로는 당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요, 제2의 도시가 어디죠? 예, 부산이죠. 예, 예전에는 한양이 있었고 부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천, 예, 이 해안 도시가 되게 발달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를 타고 무역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부산이라든가 인천이 되게 발달되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로는요, 이 레바논의 남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강력한 왕권이 유지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두로는요, 성전을 지을 때
이 나무를 어떤 나무, 우리나라는 예전에 집 지을 때마다 어떤 나무를 많이 썼냐면은 소나무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 성전은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사용을 했어요. 자, 근데 이 레바논이 백향목이 나는 곳입니다. 지금 이 두로는 레바논인데요. 우리가 레바논의 국기를 한번 보세요. 이 안에 나무가 있죠. 이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네, 백향목. 네. 그러니까 그곳을 다스리던 왕 히람은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갖고 왕이 올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듣고 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자,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자, 소문을 듣고 먼저 무엇을 했냐면은 사신을 보냈어요. 그냥 솔로몬이 추천한 것도 아니에요. 추천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사신을 먼저 보냈습니다. 모든 일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네, 그냥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뚝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한 방이라고 하면서 하루아침에 무엇인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권 사기도 하고 도박도 하기도 하는데요. 자, 복권 부자들은 안 한대요. 왜? 이루어질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부자들은 안 한대요. 복권은 서민들이 하는 거예요. 네, 서민들이 하는 거예요. 전번에 어떤 TV에 보니까 어떤 분이 10만원치 복권을 하는데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5천원 됐어요. 5천원 됐어요. 9만 5천원 날아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도박하잖아요. 네, 도박한 사람들 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네, 한 방에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그 미담 서정수에 이 가을만 되면은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그 시가 생각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축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국화꽃은 가을에 피는 꽃이지 않습니까? 이 시가 뭡니까? 가을에 국화꽃 한 송이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축새는 울었고 가을에 국화꽃 한 송이 피우기 위해서 여름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화꽃 한 송이는 하루아침에 피어지는 것이 아니라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의 그 노력이 있어서 가을에 국화꽃이 핀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고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프랑스의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그 책 주인공이 이제 오지에 여행하다 오지 마을로 갔어요. 근데 그 마을에는 나무를 베어가지고 숯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그런 곳이었는데 가보니까 나무도 없고 되게 한패된 마을이었고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죽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치는 그곳에 양치기로 살아가는 에제아르 구피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참나무의 열매에 도토리를 계속 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물었답니다. 이것이 당신 땅입니까? 아니 우리 땅, 자기 땅 아닙니다. 근데 왜 도토리 심고 있습니까? 그 얼마큼 심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10만 개 도토리 심었다는 거예요. 10만 개. 그럼 10만 개를 심으면 얼마나 싹이 납니까? 10만 개를 심으면 2만 개의 싹이 나는데 2만 개 싹 중에서 1만 개는 동물들이나 다른 것 중에서 죽고 오직 1만 개만이 싹이 나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계속 도토리 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한 몇십 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다시 그 마을로 가게 되는데 예전에 한패했던 마을은 사라져버리고 나무로 무창하게 마을이 조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람들도 다 떠나고 별로 없는데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그 사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서로 싸우고 죽이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배경에는 나무 심은 에제아르 구피에라고 하는 양치기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나무가 마을을 덮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또 지구촌 곳곳에는 이렇게 나무 심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있죠. 제가 이제 뉴스에 보니까 황사가 미세먼지는 많아지는데 황사는 줄어든다 그래요. 네, 발생이 황사는 점점 줄어들고 미세먼지가 많아지는데 그 황사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15년 전, 20년 전에 몽골에 가가지고 나무 심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몽골에는 수많은 지금 우리나라가 나무 심어가지고 그때 다 초원이었는데 이제는 숲이 우거져서 황사 빈도가 낮아진다고 그럽니다. 제가 뭐 오늘 나무 심기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루아침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사가 줄어드는 것도 하루아침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15년 전, 20년 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것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황사의 빈도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열매를 따먹은 사람이에요. 네.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1절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그 소리를 두로왕 히람이 들었습니다. 자, 그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는 히람의 반응이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 솔로몬에게 보냈는데 솔로몬에게 그 신하들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1절에 보니까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솔로몬에게 사신을 먼저 보낸 것은 솔로몬이 추천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뭡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을 평생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과 히람의 만남은요, 사무엘하 5장이 나오고 있는데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숙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도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 뭐냐면요, 이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아니라 궁이 필요하잖아요. 그 궁을 지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두로왕 히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누구한테 이렇게 빚진 거예요? 아버지. 네. 아버지 때문에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그렇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내가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향목을 보내달라라고 했을 때 두로왕 히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7절 말씀을 볼게요.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그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사절을 왔으니까 다시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부탁하냐면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당신의 나라에는 백향목 있지 않습니까? 백향목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신의 나라 백성들처럼 그걸 다루는 기술이 없으니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두로왕 히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 당신이 왕이 되었고 당신이 됐을 때 당신이 돼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 7절 9절에서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솔로몬이 주인공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 예. 이 두로왕 히람에게는 솔로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때문에 감탄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께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호의를 베푼 이유는 다윗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뿌린 그 씨앗을 지금 누가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다 씨를 뿌렸는데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는 내가 다 거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제가 이제 사람인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돈 버는 게 목표보다 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돈은 내가 가서 뭐 시간제로 노동을 하든지 뭘 하면은 눈에 보이게 그 돈이 들어와요. 내가 오늘 씨를 뿌리면은 열매를 거둬주는데 이런 목회는 기도를 해도 가서 전도를 해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목표보다 돈 버는 게 그렇다 돈 버는 게 쉽다는 건 아니에요. 돈 버는 게 어렵죠. 돈 버는 건 어려운데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씨를 뿌리면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이 목회는 씨를 뿌려도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눈에 좀 뭔가 좀 보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노력해서 탁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딱 거둬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내가 오늘 여기 상추 씨앗씩 뿌렸는데 다음 달에 2주 뒤에 싹이 막 나와가지고 열매를 막 이렇게 나와서 내 걷어 먹어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씨를 뿌렸는데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게 뭐야? 뿌려봐야 아무 쓸모가 없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거둔다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뿌린 씨는 다른 사람이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특히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두지 못한다면 나의 자녀들이나 후손들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법칙이에요. 자, 제가요, 우리 교회는 이제 매년 12월 25일에 성탄 감사헌금을 제 주위에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필요한 것을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올해 아직 멀었지만은 성탄 감사헌금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탄 감사헌금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한가하지 말고 열심히 드리면 좋습니다. 자, 작년에는요, 제가 이제 군부대에 가서 그 군부대 교회 전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군부대도 그냥 부수 찾아간 게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군인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그분 목사님의 소개로 이제 같이 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분인데, 이제 우리 큰아이, 우리 둘 다 이제 군대를 갔는데, 아이들 둘 다 군대에 갔는데, 작은 아이가 간 곳은 군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민간인 목사님이 오셔갖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곳이고요. 첫째 아이가 간 곳은 이제 거기 군목 목사님이 계신 곳인데, 근데 그 군목 목사님과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과 이렇게 서로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가 어디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 제가 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큰 아이가 이제 자대를 받아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그 군목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신진 소희는 오기 전부터 내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는 겁니다. 뭡니까? 그 목사님이 수시로 전화해가지고 우리 큰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은 거기 이제 소위로 이제 가면 잘 봐달라고 뭐 해달라고 수시로 연락해서 얼굴 보기 전에 이미 다 들어가지고 하도 많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 군무 목사님 사이가 덤덤했더라면 큰아이가 있는 군무 부대 군인 목사님에게 연락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연락을 잘 봐달라고 부탁을 하였겠습니까? 그만큼 제가 뿌려놓은 씨앗이 있으니까 누가 거두는 거예요? 제 아들이 거두는 거예요. 네. 물론 어떻게 잘 봐주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도 노예나 시찰에 가면은 신민호 목사라고보다는 신용환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어르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 번씩 더 봐줍니다. 사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저희 교회는 또 작잖아요. 그럼 누가 이 새로 시작한 새내기 그 교회 작은 교회 목사를 누가 이렇게 알아주겠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또 어르신 목사님들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사탕 하나도 더 챙겨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그냥 좋은 씨앗을 뿌려 놓았기 때문에 제가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기도의 씨앗이 당장은 열매가 맺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아이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헌신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집사님들 또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 정말 지금 당장은 이건 나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은 당장 나에게 올 수도 있지만 안 온다면은 그것은 결국 누가 나중에 열매를 거둬가느냐? 우리의 후손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데 내가 거두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거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헌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성전을 짓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못 짓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3절과 5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이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씨를 뿌릴 때 하나님 그 씨 뿌림을 반드시 열매를 맺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뿌린다면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뿌린다면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같이 힘을 합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씨를 뿌리면 우리가 열매가 거두게 될 것이고 열매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복음의 씨를 뿌리면 그 뿌림이 나에게도 주어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에 나와서 수고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